오늘 찬양도 그렇고 사구역 특송도 그렇고 설교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붙들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조금 모바일을 통해서 보았어요. MBC에서 방영한 PD 수첩입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50분 좀 되는 분량이죠. 한 10분 보다가 제가 못 보았습니다. 근데 한 10분 봐도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국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때인데 이런 방송을 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화시키고 정서를 더 좀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런 방송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은 거의 만신창이라고 할 정도로 좋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히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엄청난 탁류를 형성하면서 도도히 흘러가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거스르기보다는 오히려 휩쓸려 떠내려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20년, 25년 전부터 이런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때 말하는 내용과 지금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는 세월호가 침몰하듯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한때는 1200만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많게는 700만, 적게는 550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반똥아리가 났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 대형 교회를 빼고 모든 교회의 재정이 10%에서 2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 재정이 위기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서서히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영적인 위기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바로미터에 불과하죠. 꽤 오랜 세월을 우리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반하나님적이고 반복음적인 가치관을 많이 형성하면서 지내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굳이 제가 더 자세한 말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지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들이 식상하고 듣기 싫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직한 상황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듣기 싫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죠. 인정할 때 수술이 가능하고요.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미루고 세겜에서 10년 동안 주저앉아 살았을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멸절하고 여자와 재산을 약탈한 복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련의 모습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하몰과 그 성 사람들에게 복수한 것은 거룩한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빙자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을 욕되게 한 것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실 엄청난 사건을 야곱의 두 아들들이 중심이 되어서 벌인 것이죠. 창세기 34장 이미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30절에 야곱은 아들들이 벌인 이 처참한 복수극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너희가 벌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이 가나안 온 족속을 복수심에 불태우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사고를 너희들이 쳤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치러 올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너희도 죽을 것이다. 우리 집안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걱정을 34장 30절에 아들 앞에서 토로했지 않습니까? 실로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이제 세겜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텐데 어떻게 여기 주저앉아 있습니까? 도망갈 때도 마땅치 않잖아요.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서 방금 헤어진 에스에게 가는 것도 그렇고 막막해요. 설령 간다 해도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뭐 더 위기를 만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5장 1절은 그 엄청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처럼 또다시 개입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별다른 말씀 하지 않아요. 대단히 어떤 그 심오한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를 주시는 게 아니고 단순히 과거에 내가 너에게 지금과 비슷했던 너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인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 은혜를 베풀었던 그곳,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 그 베델에 가서 나에게 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죠. 예배하라입니다. 예배하라. 근데 세겜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10년을 살면서 예배 안 드린 것은 아니겠죠.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겜에서의 단이 아니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처음 네게 나타나서 은혜를 주었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자와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바로 이 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단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제단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세겜의 제단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일어나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세겜의 제단은 안 되고 베델의 제단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위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아까 우리 불렀죠, 찬송. 박지사님과 더불어서 그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복을 체험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끽했던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발점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리로 올라가라 그 뜻만이 아니죠. 지금 세겜에서의 너와 너희 가족들의 예배와 신앙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일어나서 야곱은 그 자신이 돌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그렇죠? 하나님께 전이 되는 그런 서약을 맺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때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에 붙들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린 상태였어요. 그게 베델에서의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10년 동안 세겜에서의 예배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 베델에서 경험한 그 은혜,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이 드렸던 예배는 소위 말하는 은혜를 잊어버린 예배였어요. 신자의 삶에,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2절 말씀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자들의 마음에 이방 신상이 가득해요. 그들의 집에 기거리가 가득해요. 기거리는 장신구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집안에 은혜의식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런 예배가 10년 동안 지속될 때, 서서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신앙이 유지될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은 뭐죠? 야곱의 집안인데, 야곱의 집은 단순한 성도의 한 집안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집안이에요.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막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자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망각될 때 정작 예배는 유지되지만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이방 신산과 부적이 가득한 있을 수 없는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야곱이 2절에서 깨달음 가운데, 영적 각성 가운데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했듯이 더러워진다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2절에서 더러워진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더러워져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뭐예요? 옷은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죠. 너희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세겜에서의 야곱과 야곱 집안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의식, 베델에서 하나님이 죽을 뻔한 그의 삶의 위기 앞에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만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줄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지난 10년 동안의 야곱 집안의 삶은 이방 신상과 기의 부적 같은 기고리들과 더럽혀지고 어버기 세겜의 우상 문화에 쩔어버린 영적 침몰의 상황에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강간당한 것은 치욕이잖아요. 치욕.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강간당한 복수를 디나의 오라비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갚았습니다. 자기 누이는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할례받게 해서. 그리고 여자와 재물을 다 약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성읍 자체를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을 빙자해서 결혼한다고 속이고 말이에요. 한 성읍 자체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악을 2배의 악으로, 10배의 악으로 갚아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식이 사라지면요, 성도가 이렇게 독해집니다. 대로 받았는데 말로 돌려줘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신들의 삶을 망각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기의 삶에 생겨지게 되고 삶이 더럽혀지고 분노로 사로잡혀서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이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 비유, 우리가 잘 알죠.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시간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들여보내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12시가 마감인데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11시까지 일꾼을 불러요. 11시면 오후 5시예요. 1시간 지나면 땡 하고 종 친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을 11시에도 불러요. 그건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은혜로운 주인의 조치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은혜로운 주인을 의미하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사실은 일거리도 없거든요, 불러서 일을 시키고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 위해서요. 이건 당시의 문화와 비교하면 엄청난 자비입니다. 당시의 인력 노동시장에서 일도 거의 없었고요. 일이 있어도 주인들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주인들은 그 노동자의 품삯을 댈 수 있으면 깎으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고용주는 그래요. 누가 더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깎으려고 하죠. 일은 많이 부려먹고 품삯은 작게 주자. 우리 예지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품삯이 시간당 4,200원인가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 정당하고도 당시 어떤 주인보다도 많은 품삯을 약속하고 일거리도 없는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나가 이 주인에게 불려가서 일을 맡은 사람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일을 해야지만, 하루 일을 해야지만 식구들을 먹여 살려요. 일용직이잖아요, 일용직.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도 허탕을 치야 되고, 허탕을 치면 집에 자식들이 굶어야 돼요. 필요들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그런 때이죠.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심정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신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계산할 때 처음에 그 마음과 마음이 달라지죠.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12시에 땡 하고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치를 받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말이 1시간이지 뭐 가는데 30분, 옷 갈아입는데 20분 하면은 포함 잤다가 그냥 돈 받는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돈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이죠, 은혜. 근데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이 11시에 와서 한 달 내려면 받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더 많이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네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에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한 거 주지 않았느냐? 너를 부른 것은 선한 나의 의도인데 나의 선한 의도를 너는 악하다고 보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은혜 의식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도 뭐 한다고요? 불평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 의식입니다. 은혜 의식.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렇죠?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멀리 떠나면 타락하게 된다고요. 자기 의가 쌓이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해요? 왜 자기 거룩함을 자랑해요? 이건 정말 종교적인 허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고와 사건과 악행을 목도하고 들으면요, 막 어분에 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돔 같은 세상, 이 고모라 같은 세상, 하나님 불로서 멸해 주소서. 소돔 고모라 합해가지고 소모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고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자신임을 알게 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관용 가운데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발견하게 된 조그만 세상의 악을 통하여서 자기의 거룩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렇게 허세 부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근데 은혜의식이 잊어버리면,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지 않게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 은혜의식입니다. 세겜에서의 1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은 이 은혜의식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종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어서 그들의 예배를 형성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형성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안에, 거룩한 교회인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가득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귀에 부적 같은 귀고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고요. 삶이 더럽혀졌어요. 의복이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음란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거기 나타났던 은혜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나를 에서에게서부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가족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허락하시고 이 많은 재산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와서 불타는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눈물로 화해하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잊고 지난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구나.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죠. 그리고 2절에서 온 집안 식구들을 모으고 그 깨달은 영적 가장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귀에 귀고리를 제거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놀라운 것이 뭐예요? 34장 마지막 31절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만 했습니까?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들이 아버지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34장 30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꾸중을 하니까 31절에서 아들들이 대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5장 2절 한 절 차이인데 아들만이 아니고 야곱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야곱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이방 신상 버리고 귀에 귀고리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 갖고 나와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 사이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34장 31절까지만 해도 야곱의 말이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는데 자식들이 대들었다고요. 근데 35장 2절에서는요. 모든 집안 식구들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 복종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똑같은 야곱의 말인데 조금 전에는 대들었던 식구들이 지금은요. 다 복종하고 있다고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권위가 없는 시대잖아요. 교회 목회자, 가정의 부모들, 학교의 스승들, 기업의 상사들, 뭐 어떤 국가의 리더든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말을 하면은 무시해요. 근데 한마디에 다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야곱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오고 귀의 귀걸이들을 다 버리고 땅에 파묻고 옷을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5절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도망가잖아요. 떠난단 말이죠. 베델로 도망가는데 아무도 잡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도륙을 당하고 야곱 집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여자와 재물들이 약탈을 당했어요. 야곱의 극정처럼 34장 30절에 나오는 야곱의 극정처럼 그런 상황에서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가면요, 가나안의 온 족속이 다 힘을 합해서 야곱을 잡아야 합니다. 니네들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떤 짓을 행하고 도망간단 말이냐? 다 잡아서 복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야곱과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추격도 못해요. 왜요? 사면고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추격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집안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거죠. 아들들조차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들었던 그런 무너진 영적 권위에서 모든 야곱 집안의 식구들이 야곱의 말에 복종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면의 모든 고을들이 야곱 집안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두려움을 목격하고 아무도 야곱 집을 손대지 못했어요. 추격하지를 못했다고요. 복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닌가요?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짓밟힐 데가 없었어야 합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위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정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교회의 하나님, 신자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장로님들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함부로 거론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경건한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면서 교회가 비치는 거룩한 영향력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너진 야곱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리더가. 교회는 영적 리더인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각성했어요. 깨달았어요. 나와 내 집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구나 깨달았죠. 모든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고 자기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지 못한 은혜의 리더십을 통치하지 못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담대하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그 영적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 자기의 그 복종을 근거로 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을 때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를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자기의 심령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채로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말씀에 권위를 입혀주셨죠. 대들었던 자식들이 야곱의 말씀 앞에 복종했고요. 야곱 집안이 교회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 집안이라는 한 교회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셔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죠. 은혜에 벗어나면 자기 의만 나옵니다. 자기 자랑만 나오고요. 자기 공로만 나오고요. 거기에 근거한 비판과 죽이는 비난만 나온다고요. 은혜에 붙들리면요,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겠죠. 은혜에 붙들린 설교자가, 은혜에 붙들린 영적 지도자가 담대하게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를 지적할 때, 은혜에 붙들려 지적할 때, 이게 중요하죠.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적할 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올 거예요. 너희 중에 귀고리를 버리라는 말이 단순한 듣기 싫은 책망으로 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순종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귀걸이를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고, 바로 이 단순한 영적 진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 비극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해답일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애써서 해온다고 해왔는데 너무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강하게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적 권위가 교회에서부터 회복될 때, 가정에서부터 회복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로부터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영적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순종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그런 순종이 회복될 때,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권세를 다시 입혀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전에게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야곱 집안의 영적 각성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이런 각성이 다시 허락되게 하시고, 그 결과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